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중에 26절에서 2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큰 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 돕는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게 돼 있고,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돕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부탁은 서로 돕는 수준이 있죠. 이런 거죠.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잠시 물건 좀 들어주시겠어요? 추운데 에어컨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이런 것들, 그렇죠? 다 이런 부탁들 하루에 몇 번씩 하고며 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하면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갑자기 뭐라고요? 내가 왜요? 직접 해요 라고 하면 인성이 파탄난 사람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같이 사는 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로 싸우자고 하는 것, 관계를 단절하자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부탁하고 부탁을 들어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들어줄 수 없는 불이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기요, 이 사람 좀 여기다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정상적인 루트를 거친다면 괜찮겠지만 제가 당신하고 잘 아는 관계니까 이 사람 좀 써주세요. 이러면 청탁이 됩니다. 제가요, 점수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제 얼굴을 봐서 좀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불이한 부탁입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부탁하는 것은 청탁이라고도 하고요, 또 잘못하면 이것이 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아주 죄악된 것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을 한번 같이 텁시다, 이런 것들, 우리가 강도짓을 한번 같이 합시다, 이런 것들은 아무도 따라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지만 생각해보면 이거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 주유소 털이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 주유소 습격 사건이죠. 그 드라마의, 그 영화의 시작이 그거예요. 주유소 습격 사건의 시작이 우리 같이 주유소 털까? 친구들끼리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털자 라고 하면서 시작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노골적으로 요청하는 살인 청부도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요청은 안 하실 줄 압니다. 간혹 어린이들은요, 몰라서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TV에서 총 쏘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TV에서 총 쏘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 장면 나오면 엄마 나 총 쏴줘. 아니면 칼로 이렇게 막 싸우면서 멋있게 하면 아빠 나 칼 사줘. 그래서 이제 장난감을 사주면 이거 장난감이잖아 이러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를 사주시겠습니까? 안 되죠. 어쨌든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면 또 그런 거 사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아주 위험한 요청인데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위험한 요청, 불이한 요청을 성경에서도 몇 군데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쭉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의 좀 불이한 요청,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요청, 왜 저런 요청을 하지? 라고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12제자 중에 2명,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저는 오른편에 저는 왼쪽에 좀 앉아주세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저를 요새 우의정 좌의정 없죠. 어쨌든 저를 부총리, 저는 국무총리 시켜주세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면서 제자들의 공분을 샀던 기록이 있습니다. 불의한 요청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셨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2명 나오네요. 오늘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고 기쁘게 한 값으로 내가 뭘 주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그럼 세례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라고 했던,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심지어 그 죽인 머리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불의한 요청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도 안 되는 요청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저희한테 왕을 주세요 라고 했던 부탁입니다.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사무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부탁했던 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도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요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불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시작은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관계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헤롯의 딸은 아닌데요, 헤로디아는 헤롯의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살로메는 헤로디아가 헤롯과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에서 낳은 딸이겠죠. 그런데 이 관계가 원래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바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딸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할 경우에 사촌이 아니죠, 조카예요. 자기의 조카인 거죠. 자기 동생의 딸이니까 조카인데 호적상 딸로 입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읽진 못했습니다만 길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두려워 떨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요. 요새 같으면 누군가 아무리 중범죄를 해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고대 왕 같으면 중범죄를 범한 사람을 한 사람 죽이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이 한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가지고 벌벌 뜨면서 내가 죽인 그 사람이 살아났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자기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런 일은 범하면 안 됩니다라고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래,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라면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이 꼴을 못 보니까 일단 어떻게 했냐면 잡아들이라고 명령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곁에 가서 충고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마음의 번민이 되기는 해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또 이제 달게 듣기도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헤롯은 스스로 그래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소리를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난 선한 왕이야 뭐 이 정도로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눈에 가시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틈을 보다가 헤롯 왕의 그 생일잔치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헤로디아를 보내서 춤을 추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춤이 헤롯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고 거기에서 헤롯이 네가 뭘 원하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하는 모든 왕들이 할 수 있는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절반이라도 줄게. 이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다 해줄 거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했습니다. 헤롯은 이걸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코스프레를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쁜 정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불의한 요청이라는 것도 아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기 체면이 문제였습니다. 내 체면의 문제로다. 그래서 그 체면을 위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체면을 위해서 불의한 요청을 들어줬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인가요? 아니죠. 끝까지 선한 사람 코스프레라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는 불의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요 라고 하면서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불의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탁하는 것 좀 들어줘야 그 다음에 저도 또 그 사람에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비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좌우의 자리를 요청했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에게 불의한 청탁을 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마태복음에는 엄마가 직접 왔어요. 이모가 두 사촌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뭐 이모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빈손 아니고 뭐 좋은 꿀이라고 갖고 오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닭 한 마리라도 잡아오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엄마가 주도해서 우리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청한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둘 다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의 큰 자리, 좌청룡 우백호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거룩한 자리를 소망한 것이라고 포장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속적인 청탁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좀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두 사람이 구했던 건 뭐였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살짝 돌리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님의 잔이 뭔지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마셔요? 이렇게 대답할 리는 없겠죠.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잔은 예수님이 들고 계셨던 고난의 잔, 희생의 잔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얘기를 살짝 돌리셨어요. 예수님, 저희에게 좌우편 자리를 주세요. 근데 너희들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너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 마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거야. 그런데 내 좌우에 있는 자리 달라고 그랬지? 이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나는 몰라. 이게 뭡니까? 마치 들어주실 것처럼 이거 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작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그래,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의 잔, 희생의 잔을 마시자. 그런데 좌우에 앉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야. 예수님이 그들의 불의한 청탁을 결코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너희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동행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직 사도가 되기 전이에요. 물론 사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함은 보셨어요. 아, 무언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라는 건 아셨어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은 나를 위해서 함께 잔을 마심으로 사용하자라고 끌어들이신 거죠. 그런데 양 옆자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좀 기다려봐 라고 하십니다. 청탁은 거절하시지만 그들의 요청을 통해서 오히려 희생과 헌신의 다짐은 받아내셨습니다. 고단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대처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요, 사무엘상 8장이죠.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아들들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화가 나서 사무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아니 사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드님들이 왜 이 모양인데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왕을 주세요, 왕을. 다른 나라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앞장서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고 전쟁 나면 앞장서서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선지자님 맨날 기도만 하셨지 우리랑 나가서 싸운 적 없잖아요. 왕을 주세요.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죠.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제 제쳐놓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제일 마음 상하시고 싫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새로운 왕을 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이놈을 뭘로 해야 됩니까? 대역죄인으로 죽여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선위, 양위하겠다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했던 왕이 영조예요. 영조는 틈만 나면 나 이제 왕 안 할 거야, 우리 아들이 왕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물러나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신하들은 다 왕 앞에 가서 안 됩니다 임금님,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임금님 안 됩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괜히 세자도 그때마다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때 여기 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뒤주에 갇혀서 죽었던 사도세자입니다.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멀쩡히 살아계신 왕 앞에서 왕을 바꿔주세요, 우리한테 새 왕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새 왕을 주세요라고 사무엘 앞에 당당히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합니다. 이건 뭐 하자는 얘기죠? 죽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들이 죽을 줄도 몰라요. 아주 저희가 보면 해맑게, 이건 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쟤들은 아는 게 없구나, 쟤들은 이미 나를 왕으로 생각 안 하는구나,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끼신 겁니다. 쟤들은 아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자,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는데 너희들 앞에 왕이 있으면 그 왕이 통치를 위해서 신하를 세우고 또 군대를 뽑을 거야. 그리고 이 신하도 세우고 군대도 뽑으면 뭐가 필요하겠니? 움직이는 세금이 필요해. 너희들한테 세금도 걷고 심지어 너희를 앞으로 종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왕 세우지 마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왕이 있는데요, 저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 그거 위험한 거야, 너희들이 가지면 너희들한테 위험한 거니까 갖지 마 라고 하셨지만, 아니에요, 우린 끝까지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래, 그러면 왕을 줄게, 사무엘아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신 걸까요? 어린아이들이 때를 써요, 엄마한테. 엄마 나 총 사줘, 장난감 총 사줬더니 아니 장난감 총 말고 진짜 총 사줘.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치고 운다고 해서 그래 진짜 총 사줄게 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들어서 그 요청을 듣고 세워주신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울이 잘못된 왕의 모습, 잘못된 왕의 예를 다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요청하는 것을 아시고, 아니야 그건 아니니까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잘 알려주셨지만 거절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경험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모델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쌤통이다 라고 하고 끝나신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 사울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다윗을 그를 이어서 세워질 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세우시는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먼 훗날 2000년이 지난 후, 2000년은 아니군요, 1000년이 지난 후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오시도록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헤롯은
불의한 요청을 받아들이므로 그래도 나는 좀 선한 왕이야 라고 하던 코스프레까지 다 벗어 던지고 불의한 왕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요청을 들으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불의한 요청 가운데에 숨어 있는 열정을 보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게 참 요청은 불의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질문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의 다짐을 뽑아내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록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기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 사원 가운데에 숨어있는 열심을 주를 위한 헌신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공평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론으로 가지고 가는,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겠죠?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그 원리로 빠지고 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서로 간에 불평등의 위험성은 있어도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에 열심히 일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했던 게 일종의 자본주의의 논리인데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논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열정은 끄집어내시되 그러나 부유해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함께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본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기적 욕망에서 열심을 뽑아내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많은 바깥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중에 바울을 시기하게 하려고, 바울 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 전도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던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그 부정적인 열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으로 변화됐잖아요. 바울이 품은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이기적으로 할지라도 열심히 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는 게 중요해. 우리 삶 속에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지 못해서 불의한 요청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차분히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로써 잘 가르치셨고, 안 되니까 모범을 보내서, 불의한 모범이긴 하지만 사울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준비하신 다윗 왕을 통해서 진정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를 위해 왕까지, 영원한 왕,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본을 받아서 불의함을 요청하고 또 불의함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먼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고요, 또 그들이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어려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깨달았을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우리가 함께 도와줌이 필요합니다.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중에 쉬운 것도 없고요. 선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탁할 때 일상적으로 부탁하는 것들도 있지만 내 마음속의 욕망에서 솟아나오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 모든 것 잘 제어하면서 사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열망의,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모든 요청은 불의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한 욕망을 헌신을 위한 열정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무지함으로 요청하는 불의함의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의한 요청은 하지도 않고 불의한 요청을 듣지도 않으며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의 열정과 열심과 간절함만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면 그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변화시키고 승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앞에 주님의 뜻이 이러합니다라고 잘 알려주고 그걸 거절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세상의 그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그 다음 단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돕는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불의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의로운 시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